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문 다시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형제들은 저를 위해 존귀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셔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공경하올 아빠 스님과 수도원 가족 여러분, 수녀님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부활 은총 충만하시기를 빌며 인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이 성주간을 잘 지내게 배려해 주신 아빠 스님과 수도원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성주간과 부활절 맞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수년간 이곳저곳 이 수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긴 재작년에 왔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왔습니다. 몇 년간 수도원들을 성주간에 찾아다니다 보니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로 가는 수도원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여기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저희 성주간 성지였습니다. 어쩐지 여기가 마음이 끌려서 온 것입니다. 저는 은퇴한 지가 이제 8년째인데 그만큼 저는 쓸모없는 처지가 된 지 오래된 퇴물이라는 뜻이죠. 이런 퇴물을 기꺼이 받아주신 아빠 스님과 수도원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퇴라 하는 말을 하면은 혹 사람들이 사제직을 떠난 사람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해서 원로사제라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좀 맞지 않는다 해서 작년부터 성사전담사제 이렇게 주교님들이 명칭을 바꿨어요. 원로라고 하면은 뭔가 품위도 있고 본받을 만한 덕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일 텐데 저 같은 사람은 나이만 먹었지 그런 게 없어요. 품위도 없고 덕도 없고 소문나기를 좀 건달 같은 고약한 신부라고 소문도 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사 전담을 한다 하면 그럼 성사를
주고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사실상 이 나이 먹은 신부들 한 10여 명 모여 사는 공동 숙소에서 살면서 밥 먹고 그저 강아지하고 산책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퇴 후에 사순절과 성주간이 되면 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후배 사자들 중에 현직의 본당 신부들 중에 와서 뭐 성사 좀 주고 성주간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초청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초청을 안 해요. 다른 신부들은 초청 잘 받던데 저는 초청을 안 해요. 인심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복 입고 인근 본당에 성삼일 전례 가서 신자들석의 구석에 앉아서 참석해 보기도 했습니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에는 A 본당, 성금요일 주님 순환 예석에는 B 본당, 부활성회하는 C 본당 이런 식으로 신자석 구석에 가서 참여하고서 영성체하러 나가면은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성체를 저한테 주다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전례 끝나면 꽁지 빠지게 도망쳐 나오곤 했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저 늙은이가 어떻게 간첩처럼 염탐하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성주간 지낼 곳을 수도원을 가면 되겠구나 해서 수도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여기는 두 번째로 왔습니다. 노인 수녀님들과 요양하시는 수녀님들이 모여 사시는 곳에서 저보고 성주간에 와서 좀 전례 좀 집전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전례 집전과 강론을 한다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절하고 여기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좀 편하게 좀 지낼 만한데 아빠 스님께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수도원 가족들한테 강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저희 이런 신세한탄이나 해야죠. 재작년에도 아빠 스님이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그러시는 거야. 이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끝나고 저희 방에서 저희 벗을 때 부활 대축이 난 미사에 강론하시오. 이거 참 난감하죠. 그래서 참 그 순환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또 무덤에 묻히신 토요일 마치 무덤에 묻힌 예수님처럼 저는 아주 그냥 어둡게 지냈어요. 이러면서 오늘 이렇게 할 수 없이 여기 강론대에 섰는데 이렇게 강론하는 거 말고는 올레비타노의 수도원에 오고 싶은 마음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이곳 올레비타노 수도원은 여기 소개하시는 방에도 써 있고 여기도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산책하고 묵상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정통 전례를 통하여 영적 풍요를 체험하고 그러도록 손님을 환대하는 곳이다. 이렇게 안내서에 써 있습니다. 참으로 머물기 좋은 곳이며 아빠 스님 말씀대로 환대를 해주는 곳입니다. 늘 밝은 미소와 친절한 말씀으로 저 같은 건달을 대해주시고 계세요. 이러한 친절과 밝은 미소의 환대는 사람을 우선 편하게 해줍니다. 아빠 스님께서는 이러한 친절과 환대를
수도자와 사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작년에 봉헌생활의 날 수도 장상연합회로서 연합회장님으로서 아빠 스님께서 메시지를 발표하신 걸 신문에서 읽었는데 거기에서 친절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셨어요. 이번 지난 10월 말부터 올해 지난 11월 말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축성생활의 해인데 이 축성생활의 해에 대한 특별한 인터뷰를 아빠 스님이 하셔가지고 그 주교회의 그 사목 정보라는 잡지 5, 6월 달에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그 잡지를 식당에 현관에 제가 보고서 제 방에 몰래 가지고 가서 정독을 했습니다. 그때가 다시 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들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특별히 수도자, 성직자의 그 친절한 태도, 미소와 따뜻한 환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하신 아빠 스님이 여기 모든 수도자 가족들께서도 늘 그러한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표시로 흰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흰 옷을 벌써 환하게 만들거든요. 이 주변을 환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흰 옷은 참 스스로 입고 다니는 분으로서는 불편한 옷입니다. 저도 흰 옷을 머리끝에 흰 모자, 흰 아래의 정복, 양말도 흰 거, 구두도 흰 걸로 정복을 입고 항상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처지로 한 5, 6년을 살던 일이 있었어요. 해군 군종신분 해군 장교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그렇게 입고서 항사하러 나가면 어디 앉기도 거북해. 어디 잘못 앉았다간 때가 묻으니까. 그래서 그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큰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올리베타노 수도자 가족들께서는 왜 흰 옷을 저렇게 입는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아는 그 올리베타노 베네딕토의 수녀님 중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창립 성인이신 그 베르나르도 돌로메이 그 성인께서 특별히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흰 옷을 입으라고 돼 있다. 뭐 이런 연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흰 옷을 입는 분들이 올리베타노 수도 회원들뿐만이 아니고 또 계십니다. 특징적으로 교황님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이 입으신 흰 옷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어요. 그분의 그 자서전 한 500페이지 되는데 지난번에 출간됐 한국말로 번역 출간됐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정독을 한번 해봤습니다. 참 정말 그 책이 자서전 책 제목이 희망입니다. 그분의 그 살아온 역정과 지금 살아가시는 당신의 자세에 대한 것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의 한 생은 한 발짝일 뿐이다. 그 유태리 말로 un passo, 한 발짝, 한 스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흰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로마 베드로 대성전 광장에 매주 수요일날 일반 아련 순례자들을 단체적으로 만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 순례자 군중들 소개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님이 있으면 다가가셔서 아기를 안아보시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곤 하시는데 어떤 아기가 까무러치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민망했다. 근데 왜 아기가 이렇게 나한테 놀래가지고 까무러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흰옷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아마 이 얘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흰옷 입은 의사 선생님 주사를 꽉 놨기 때문에 아마 날 의사로 본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흰옷 입은 사람, 교황님 그렇지만은 대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인간의 생명에 대한 봉사를 하는 사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그래서 흰옷은 그러한 상징이 있는데 여기 올리베타노 또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자세로 사시는 분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기가 교황님을 의사로 착각해서 까무러치는데 사실 또 흰옷 입은 사람을 어두컴컴한 산길에서 저녁 때 만나면 무섭습니다. 혹시 귀신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올리베타노 수도원에서 이게 한 주간 지내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끝기도하고 저 숙소로 내려가는 길에 숲길을 가다 보면 허옇게 누가 나타나요. 저기 수사님 어디 농기고 있는데 뭐 일을 보러 가셨나 봐. 그런데 이 컴컴한 데서 허연 것이 나타나지만 무섭질 않았죠. 저건 틀림없이 수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컴컴한데 허옇게 나타나도 무섭질 않고 오히려 반가운데 낮에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특징적으로 이 수도원의 숲길을 가다 보면 또 저기 밭가를 지나가다 보면은 나비가 많이 날아다니는데 아직 노랑나비, 빨간나비 못 봤어. 까만 나비 다 흰나비야 이상하게 이 동네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또 나비까지도 또 흰나비만 오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오후에 저 숙소 요셉의 집 방에서 멍청하게 앉아 있다가 커피나 한잔 타 마시자고 창문 열고 커피 마시면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성모상 앞에 그 민들레가 펴 있는 거지. 흰 나비 한 마리가 와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또 흰 나비가 왔구나 해서 나비가 날아가는 대로 이렇게 눈길을 닿는데 성모상 뒤로 가서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선 흰 성모님만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런데 그날 아침나절에 어떤 수사님이 흰 옷 입고 와서 성모상 양옆에 장미에다가 물을 정성껏 주고 가시는 걸 그게 겹치는 거야. 여기서는 모든 게 흰 사람들만 움직이고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물론 소년이 온다, 5.18 광주 그런 책이고 또 작별하지 않는다, 제주 4.3 배경의 참 기막힌 소설인데 그거 말고 순수한 그 수필집으로만 제목이 흰 글자 흰 하나로만 되어 있는 수필집 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인상 깊게 읽었는데 흰 색깔의 모든 것을 자꾸 음미해 보는 그런 책입니다. 그 수필입니다. 거기에 흰 나비가 나와요. 흰 나비가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하면서 어떠한 한이 있든지 어떠한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떠도는 것 같다. 그 작가는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인간 사회 어떤 한이라든가 어떤 그 넋이 사라지지 않고 맴도는 것을 신나비로 비추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신물체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움직임으로 느껴집니다. 그 신움직임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성바오로 출판사에 나왔는데, 독일의 그 개신교 신학자가 쓴 책인데, 스테판 케른이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책 중에 한 챕터가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전체 책의 제목은 독일 말로 호프능스멘시입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 희망의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 호프능스멘시. 근데 그 호프능스멘시의 한 챕터가 희망하는 사람, 스페란스 호모라고 하는 챕터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사람이 그 챕터를 책의 제목으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나 이 책의 본 뜻은 희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어요. 저 책 전체의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 그러면서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그분은 우리의 한계성 있는 인간의 세계,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영혼성에 우리의 삶을 올려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의 메시지는 흰 색깔로 표현이 되는 것이 오늘 복음성서에서 요한이 복음사가가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 복음사가 증인이 빈 무덤을 가서 확인한 거, 막달레나의 말을 듣고 가서 확인한 거, 거기에 암화포가 있었다. 흰 수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멈칫하고 있는데 교회의 책임자, 나중에 교회의 증언자가, 공식적인 증언자인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암화포. 그리고 머리를 쌌던 흰 수건이 따로 켜져 있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이런 흰 색깔의 수의뿐이었습니다. 이 수의는 무신론자인 한강 작가가 말하는 데 있어서의 그 흰 색깔과 맥락이 같으면서도 의미는 다릅니다. 이 한강 작가 무신론자로서 얘기는 인간의 삶이 신에서부터 신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흰 강보에 쌓이고 흰 베네쪽을 입고 죽으면 흰 수위에 쌓여서 묻힌다는 것이죠. 허나 흰 수위에 쌓여서 묻힌 그분은 흰 수위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증거물로. 부활은 여기 희망하는 인간을 저술한 개신교 신학자 스테판 케른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부활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은 우리를 희망에 휩싸이게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활하신 분이 제시한 희망에 몽땅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희망을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침묵의 색깔, 그것이 흰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흰 색깔은
그냥 색깔이 아닙니다. 노란, 빨강, 까만 색깔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색깔일 수도 있고 우리 시간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그 영원성, 무한성의 색깔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글을 쓰려면 흰 종이에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글을 쓰듯이 부활하신 분의 그 모습,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한 세계를 향한 우리의 삶을 엮어가게 해주는 것이 부활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수도원에 흰 옷 입고 활동하시는 여러분 수도자들을 보면서 특별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 또 흰 물결이 여름에 볼 수 있도록 메밀씨를 많이 뿌리셨는데 아마 메밀꽃 필 무렵 여름철이면 또 흰 물결이 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까치들이 와서 막 파먹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리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넘치는 생명력과 열정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공직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주시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저희와 이 사회가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에 응답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수도원을 방문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 부활을 경축하러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정에 축복해 주시어 이들이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보호 아래 있게 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청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보원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Et tua resurrectionem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리노와 모든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일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푸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오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Per ipsum mecum ipso et in ipsum est ibi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Amen. Preceptis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Pater noster, qui es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r in cielo et in terra. Pane
Spera nos quesumus Domini ab omnibus malis, d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b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Fiatum regnum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 모두와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자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오.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일을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이때 미사에 살렐루야 알레